예수님께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를 때가 많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같지 않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과 같고, 즉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얘들아 이 포도원 주인과 같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또는 포도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 계산 방법, 포도원에서 주어지는 그런 법칙, 이 포도원 운영하는 이 모든 규칙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세상과는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느냐? 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포도원 안에 있는 일꾼이냐에 따라서 가치 기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포도원 밖에 사는 사람이고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바로 앞에 마태복음 바로 앞에 19장 끝절 30절과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 즉 세상에서 먼저 된 자 같지만 나중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이어서 포도원 비유가 말씀되어지고, 마지막 포도원 비유의 끝에 16절에는 또다시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오늘 비유의 끝 말씀으로 또다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사실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포도원 수확기에 포도는 다른 과일에 비해서 익으면 금방 썩어버리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새벽 6시부터 아마도 인력 시장에 나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 150달러로 계산하겠습니다. 150달러씩 일당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 일을 시킵니다. 그러나 아침 9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데려오고, 점심때인 12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데려오고,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 겨우 1시간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됩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은 겨우 1시간 일하게 됩니다. 5시에 온 일꾼은 사실은 온종일 자기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5시라면 이제 해가 떨어져서 오늘 일당은 포기해야 되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 절망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아마 다른 노동자들은 벌써 집으로 가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빈손으로 돌아가면 식구들이 저녁을 굶어야 될 판이기 때문에 배고픈 아내와 자식들이 내 손만 쳐다볼 것이기에 이대로 차마 집으로 돌아갈 길이 없어서 아마 마지막 5시가 다 됐음에도 여전히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선택되지 못했을까요? 여러 짐작이 가능합니다. 첫째로는 아마도 선천적으로 일꾼으로 쓰기에는 너무 육체적으로 연약한 모습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특별한 뭘 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특별한 재주가 없어서 선택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 길거리에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어서 선택되지 못했고, 아마 그걸 알기에 내 스스로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지는 않을 터이니 내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보자고 아마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오후 5시가 되어서야 그 자리로 돌아와서 포도원 주인의 눈에 뜨이게 됩니다. 모든 노동자가 일하러 간 빈
쓸쓸한 거리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에 절망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는 그를 포도원 주인이 발견하고 그를 선택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는 백성도 전적으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선택된 것, 그 이유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마국간 구위에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발견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재주와 노력으로 나도 무언가를 움켜쥐고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며 여기저기 헤맨 인생, 그래서 어느 때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하염없이 절망하고 거리를 헤맬 때, 그때 내 처지를 보고 그 어떤 이유나 조건도 없이 내게 선택될 만한 어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아들의 피와 생명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 일을 마치고 품삯을 계산하죠. 품삯을 주는데 이 주인은 놀랍게도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 150달러를 지급합니다. 당연히 새벽부터 와서 그 뜨거운 무더위에 한낮에 땀을 뻘뻘 흘리며 지치도록 12시간 일한 일꾼은, 아니 1시간 선선할 때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이 150달러를 받아?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배. 그러면 얼마입니까? 1800달러를 받을까? 그건 내가 봐도 인간적으로 너무하고 아마 그래도 절반인 900달러는 주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 손에 똑같이 150달러밖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세상에 노동법이나 여러분 경제적인 법칙이나 공평과 정의의 기준으로 따지면 강력하게 항의하고 분노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12시간 일한 노동자가 당연히 분노하고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오늘 12시간 일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더 받을 줄 알았다가 똑같이 받게 되니까 분노했다, 화를 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세상에 포도원 밖에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이 12시간 일한 사람의 주장이나 항의가 당연히 옳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12시간 일한 사람은 사실은 정확하게 품삯을 받았습니다. 내가 덜 받은 게 아니고요, 명확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더 받은 것입니다. 원래 하루에 150달러 받기로 했고 150달러 정확하게 1달러도 부족함 없이 150달러 그대로 약속대로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보다 훨씬 적게 일한 사람이 나하고 같게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나는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149 노던에 가보면 많은 히스패닉 친구들이 아침에 일거리를 달라고, 저도 여러분 신호등을 기다리느라고 차를 세우면 수많은 우리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달려듭니다. 그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침에 일거리가 있어서 픽업된 그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신이 나서 기쁘게 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나는 일하게 됐구나. 그러나 점심때 나가보면 여전히 지쳐서 길에 서 있는, 오늘 일거리가 없어서 하루를 공치게 생긴 노동자들의 표정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일하기 시작했지만 저녁 때는 분노와 원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요? 사실 나는 약속대로 아침에 기쁘게 일하러 간 일당대로 정확하게 받았는데 왜 분노하고 기분이 나쁘냐면 더 받을 줄 알다가 똑같이 받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적게 일했는데 같이 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와 원망으로 오늘 일이 끝나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당연히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가? 우리 12시간 일하면 150달러 주기로 했고 당신 손에 지금 150달러 들려있지 않느냐? 내가 그대에게 품삯을 덜 준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시간 일한 사람이 덜 받은 게 아니라 1시간 일한 사람이 주인의 품삯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죠. 1시간 일한 사람은 여러분 품삯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품삯을 주었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사랑과 은혜를 주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은 노동법이나 정의나 공의, 공평, 불공평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끝없이 착각하는 그리고 교만에 빠지는 이유는 나는 최소한 새벽부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는 12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보면 여러분은 1시간 일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5시 59분에 와서 1분만 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불공정하게 대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롭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칙 없이 대하셨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은 그 임금을 받아서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얘들아 오늘 나는 참 은혜로운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그의 배려와 사랑으로 이렇게 오늘 저녁 식탁을 차리고 있다. 너희들도 앞으로 이런 은혜와 배려가 넘치는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세상은 참 아직도 살만하구나.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거라라고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 아침에 기쁨과 감사로 출발했던 이 12시간 일한 일꾼은 아마 기쁨과 감사로 시작했다가 결국 저녁 밥상에서 세상에 가장 악하고 못된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내가 오늘 분노가 치밀어서 견딜 수 없구나 하면서 자식들에게 포도원 주인을 탓하며 여러분 비난하면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식탁을 아마 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총으로 구원받고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아버리고 다른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그런
법칙을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분노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마치 길가에 버려진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택해주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질 민족이라서 너무나 불쌍하고 안 됐어서 나라도 너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너희가 존재할 수 없어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라서 내가 너희를 붙잡고 선택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황제를 물리치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아니라 너무 불쌍해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가에 버려진 것 같은 어린 젖먹이 같은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그 버려진 것 같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안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여기에 이스라엘의 무슨 공로나 조건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말씀합니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잊지 않으려고 어떻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긴다. 그래서 모세는 간곡하게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며 당부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너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업어서 안아서 손바닥에 새기면서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불평할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끝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줄 줄 알고 더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새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고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의 것이냐면 오로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신 갚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놓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끝까지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받을 줄 알고 똑같이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이 사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너는 받을 거 받지 않았느냐? 1달러라도 적게 받았느냐? 내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그도 집에 가서 저와 자식들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야 되기에
내가 하루 일당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게 내 잘못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간절한 질문은요, 우리도 수없이 들어야만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더 복받고 더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아니 나하고 동일하게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포도원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손해본 사람은 누굴까요? 계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5명이 한다고 치면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5명의 일꾼이 일했다고 하면 12시간씩 60시간을 일해야 되고, 주인은 60시간에 여러분 $900를 지급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명이 일한 시간을 다 합하면 31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절반을 뚝 자른다면 주인은요, 이 일꾼들에게 $370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900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50명 일꾼이라고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700만 지급하면 될 일꾼들에게 여러분, 예를 들면 $7,500를 지급해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포도원 안에서 손해본 것은 오직 한 사람, 포도원 주인만 손해본 것입니다.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로, 여러분, 우리 수만 마리 개미떼가 더 일했고 덜 일했고 더 잘생기고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개미들이 서로 그거 가지고 여러분 다툴 때 우리가 내려다 본다면,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세상 표현으로 웃기고들 있구나 개미들아, 아니면 정말 개미들 어떤 면으로 죄송합니다, 꼴값을 떨고 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 처참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 오로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 앞에 죄인일 뿐이며, 그 죄인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조건 없는, 이유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요즘 우리 탕부 하나님 책을 읽습니다만, 여러분, 돈을 다 써버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형이 분노하죠.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얘야, 너는 동생이 돌아온 것이 기쁘지 않느냐? 그 말은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동생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게 지금 이 시간에 네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왜 포도원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한 데나리온 주시려고 부른 것이지 일시키려고 사실은 부른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겨우 1시간짜리 일꾼을 왜 불렀겠습니까? 은혜 주시려고, 사랑 주시려고 부른 것이지
임금 계산해서 주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불공평하시고 불공정하신 전적인 은혜와 사랑의 법칙과 원리를 가지고 희생과 섬김의 원리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 우리는 아침 새벽에 가지고 있었던 오직 주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었던 그 구원받던 그 처음 주를 만났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어느새 우리는 옆 사람,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잊어버린 채 더 받을 줄 알고 같이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기쁨과 은혜를 상실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더 받을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붙잡으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직 은혜로 살아가시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용서함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 구원의 법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주님이 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어느새 12시간 일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서 있음을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처음 주를 만났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은혜 받은 자로 그리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